참으로 교회에 딱딱하리만치 굳은 대지 위에 조금씩 새빛이 들어오고 또한 순이 나고 또한 새싹이 나는 조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초의 목격자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다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무덤 밖에서 통곡하며 예통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고 있다고 하는 것은 펑펑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살고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를 빼앗긴 부모들은 통곡하며 예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에 참으로 심한 예통과 통곡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자들은 얼마나 그 산출의 힘이 좋았던지 미리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또한 숨기기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아이들로 인하여 심한 통곡이 고센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통곡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참으로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곡하면서 자기의 오라버니의 죽음을 놓고 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똑같은 통곡,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요, 끝이요, 그 이상의 소망이 없기에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닿게 되어지면 통곡하고 예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마리아가 엉엉 운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려서 정말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악한 귀신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예수께 노임을 받고 그는 자유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 비로소 삶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고 그 귀신 들린 자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내 인생을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시신마저도 누가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자 그에게 콕콕 눌린 아픔이 터져 나오면서 통곡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엉엉 울었던 적이 계시죠? 최근에 엉엉 우셨던가요? 정말 내가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그 울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내 죄로 인한 것이든지 내 상처로 인한 것이든지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것이든지 정말 수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내 인생길에 엉엉 울면서 통곡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소리내어 우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최근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도 심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울음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울음은 다릅니다. 내 골육 지침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의 울음과 저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저 죽음의 글씨 아래에 놓여있고 저 죽음의 글씨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끌려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고 가는 수많은 인류가 죽음의 글씨, 제 글씨 아래에 놓여있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안식일에는 여러분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시신의 향유를 바를 수가 없어서 안식일 다음날 오늘로 생각하면 되어지죠. 이런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는데 아니 그 무덤이 돌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 도대체 어디 가셨단 말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빈 무덤인 것을 알려주고 그는 한 번 더 빈 무덤에 찾아가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 엉엉 우는 것에서 기쁨과 환희와 감격에 차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은 곳에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울면서 꼬풀이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아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웠던 그 무덤의 자리 머리편에는 한 천사가 앉아있고 발편에는 또 다른 천사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전혀 굉항이 없습니다. 저도 교인의 남편이 죽고 아내가 경향이 없어서 대성통곡을 하며 자지러지는 것을 보니 저가 천사인지 환영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얼마나 경향이 없었던지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두 천사를 두 청년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천사로 보지 못하고 청년으로 본 겁니다. 그 두 청년을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들입니까? 왜 이 빈 무덤에 시체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기도 하고 놀래기도 할 건데 그런 행동도 취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무덤 안에 있는 두 청년에 대하여서 개의 여기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묻자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겼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절망스럽다 보니 두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 이 두 청년이 왜 여기 있는지 묻지 않고 저는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았겠습니까? 천사들이 이 여자야 예수님 살아생 전에 얼마나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는데 이 미련한 여자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야 이제 울 일이 아니란다. 할렐루야.
이제 울 일이 아니란다. 너가 이제는 시체가 없어서 울 일이 아니란다. 시체가 없다는 것은 도리어 기쁨이란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지금은 기쁨의 때란다. 주님 살아나셨단다. 이렇게 여러분, 여자여 어찌하여 울으냐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흰 옷 입었죠, 그죠? 검은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간 옷을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오늘 흰 옷 입었는데, 우리 성가대원들도 흰 옷을 입었고요. 굉장하게 상징하는 것이 크죠. 이것은 여러분, 흰 옷은 기쁨의 뜻이고, 환희, 승리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이 마르틴 루터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루터와 칼빈 당시에는 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그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은총을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여러분, 루터의 문장이죠. 마르틴 루터의 문장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하얀 꽃이 있죠, 그죠? 이게 백장미입니다, 백장미. 이건 여러분, 신색이요, 기쁨이요, 승리요, 환희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흰옷 입은 두 천사는 기쁨과 순결과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 안에, 우리 교회도 은근히 우리 이런 믿음의 신실한 복음의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들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버리고 구닥다리로 생각하고 그저 창고에 처박아 버리고 복음을 그저 실용주의 복음이 현대주의 복음이 좋은 것인 줄 그렇게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어서 찬찬히 보세요. 그 마르틴 루터의 문장과 칼빈의 문장이 그 밑에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칼빈의 문장을 보면요, 가운데 이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손을 딱 들고 그 하트를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을 즉시 신속하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활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예배당에 나올 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우리가 다음 해의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도 흰색을 찾지 못해서 오늘 마침 세례식이 있어서 흰색을 입었는데, 여러분, 그날에는 좀 가장 좋은 하얀색의 정장을 입고 우리 다 함께 예배당에 참석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앞 화면을 보시면 지성소를 보면 이제 이게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 위에 그 법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커버, 뚜껑을 여러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소에 한편과 좌편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에 한편에는 천사가 있었고 또 한편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는 두 정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두 천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두 천사처럼 두 정인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그 어떤 복음보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십자가 부활의 두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이제는 어찌하여 우느냐 하더라도 이 말뜻을 여러분 마리아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 뒤에 누가 서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돌아보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천사가 손짓으로 기호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두 천사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몽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직도 경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신 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극도의 슬픔과 아픔에 짓눌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 크게 상처를 받다 보면 복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도 상심이 너무 크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통곡하여 여러분들이 우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 옆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 뒤에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똑같이 천사가 물어보았던 것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그 영광스러운 육체가 영광의 몸을 환하게 입으니까 그 빛난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생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평소에 만나주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십자가의 피가 뚝뚝뚝 흐르지는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평소에 생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정말. 그러자 여러분, 이 마리아가 또 두 천사에게 하는 말처럼 주여, 당신은 아십니까? 이 예수의 시신을 누가 옮겼는지 그렇게 알려주신다면 그 시신을 제가 가져가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기쁨의 때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직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여자야,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은 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다 마감하고 예수님 그 낙원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때로는 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면 좋을 건데 정말 내가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덜추어내면 내가 어떻게 주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성숙한 게 행한 오류와 가호를 덜추어내어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바. 여기에서 여러분 카피터가 나오는 거죠. 다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생의 가호와 미성숙과 불충성한 것을 다 덮어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그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같이 허물 많고 미성숙하고 더디 믿는 내 인생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미련하고 더디 깨닫는 여자여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확 보이시면서 너가 장차 예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야, 죄송합니다. 옥심아, 죄송합니다. 완호가, 죄송합니다. 교수나, 할렐루야. 거청한 주의 음성 어떤 새도 잠잠케 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리니 그 음성 부드러워. 할렐루야. 평소에 늘 나를 부르던 음성으로, 그 자애로운 음성으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책망하지 않는 음성으로, 장경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을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마리아야, 여자야 부를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지치고 고나고 상하고 힘든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부르고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가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 인생을 생명과 한의와 기쁨과 능력으로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리아가 랍오니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랍오니여라고 하는 뜻은 선생이여, 단순하게 주일학교 교사를 가리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그것을 능가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구원이신 주님이시여라고 랍오니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7 귀신에 눌려서 내 인생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길이 찾아왔고 생명이 찾아왔던 그 주님께 랍오니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주님. 주님이 주님이시네요, 이렇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접촉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가 어떤 행동과 액션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의 어떤 행동이 나올 줄 알고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근성근성 읽어가고 복음의 심오한 진수를 맛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늦게나마 이 구절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체 접촉을 싫어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신체 접촉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체가 접촉되어지면 거부하시고 부정을 타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야, 이제는 시신이 있고 없고 내가 육체로 있고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가 울고 보고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부활하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육체적인 방식으로 너와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면 더 큰 일이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천하고 나면 나의 영을 부어주마. 예수의 영을 부어주마.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마. 그 영이 교회를 세우고 그 영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 영이 너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보혜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헤어져서 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 나를 놓치지 않아야 하려고 지금 와서 팍 붙들려고 하지 말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내가 하늘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제부터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앞 화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할렐루야. 목사가 뭐 신방 가서 여러분들을 위로해봤자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치유, 그렇게 할 때 제 자신에 참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근본적인 저 인생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근본적인 위로요, 근본적인 치유요, 근본적인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예수 계신다. 내 안에 예수 계신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 계신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고 날마다 내 인생 안에 거하면서 창경아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야, 7 귀신 들린 마리아야, 내 떠나면 조금 높아졌던 너의 영적 자존감을 또다시 다 잃어버린 채로 과거에 그 귀신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의 그 7 귀신의 비참한 처지로 너는 더 이상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영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제 존엄성을 갖춘 여인으로 남은 인생을 영적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수고뿐인 인생이지만 우리가 수고와 슬픔을 당해도 울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우는 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빈 무덤에 우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빈 무덤에서 우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빈 무덤에서 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 승리를 가진 부활의 두 목격자, 부활의 두 천사, 부활의 두 증인으로 십자가 부활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